몇 해 전에 이 교보생명이라는 곳에서 수도권 성인 남녀에게 약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62%가 불안과 염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 이상이. 근데 그 염려하는 문제 중에 첫 번째는 건강 문제였고, 2순위의 문제는 어떤 불의에 대한 사고,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 돈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염려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는 한자어로 봤을 때 생각할 염과 생각할 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이 한자어로 말고 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누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분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제가 좀 얼핏 살펴봐도 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건 이 문장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제목을 봐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제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염려가 잘못된 거다, 염려를 하면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염려하는가? 누구나 다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왜 염려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초점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안에 떠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이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새해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25절에 있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니? 하면서 27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팔뚝의 길이 정도 됩니다. 우리 팔뚝의 길이가 얼마 정도, 두께 말고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보통 45cm 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길이는 45cm입니다. 그리고 이 45cm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나온 측정 단위가 있는데 그게 한 규빗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단위가 되는 것인데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이분은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책 많이 쓰셨는데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교수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두 도둑이 있다. 두 가지의 도둑이 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의 문제를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내일의 것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에 시비 걸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오늘 감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일의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오늘 준비되고 생기게 돼서 결국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뭐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 내일과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는데 마치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인 양 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지만 정작 뭘 놓치냐면 중요한 오늘 지금을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자가 염려하게 하고 오늘을 염려하고 오늘을 걱정하고 오늘을 살아라.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염려를 습관처럼 하시는 분. 그냥 일이 생겨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항상 습관처럼 염려하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그 염려라는 늪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뉴스 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너무 목욕하다가 갑자기 불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을 겨를이 없잖아요. 아니 옷 갈아입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 목욕탕에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바가지로 얼굴만 가리고 나왔다. 2개 든 사람은 양쪽을 가리지만 하나 든 사람은 얼굴만 가리고 나왔다, 뛰어나왔다. 그런 뉴스의 기사를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옷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판단하여서 하나만 가리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니 음식이 중요하니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몸이 중요하니 옷이 중요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누구도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서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처받고 신앙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거죠. 내 힘듦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몸이 중요한지 옷이 중요한지 모르시죠? 라고 하는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때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피자집에 한 아이가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피자집에 갔으니 뜨거운 피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뜨거운 피자에 딱 손을 대려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손을 딱 치는 거죠. 네, 보통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쁜 사람인가 봐. 내가 먹는 걸 싫어해. 아이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울죠. 울음을 터뜨리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이가 그 뜨거운 피자에 손을 대서 화상을 입을 걸 걱정해서 먼저 손을 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모두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28절부터 3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비교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도 읽어보고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야,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다윗이 계획한 것을 솔로몬이 성전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부귀 영화를 다 누렸잖아라고 생각하며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받은 그 어떤 영광보다 지금 이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은 이 백합화보다 더 많은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누다, 분리하다. 무엇을 나누는 것인가, 무엇을 분리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을 분리하고 무엇을 나누는 것일까요? 이 염려라는 말은 한마디로 오늘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를 왜 하는가를 이해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끼어 들어 있기 전보다 멀어져 있어서 염려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2013년 5월 18일 네이버 뉴스에 보면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기사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5,000명 중 유일하게 완주한 마라토너.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마라톤에서 1등으로 유일한 완주자 마크 후드가, 이 사람이 마크 후드거든요. 마크 후드가 완주선으로 들어왔다. 딱 한 명 들어왔어요, 그날이요. 마라톤을 5,000명 출발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 3위를 달리는 선수를 따라서 나머지 많은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잘못 경로를 찾아가서 선두를 달리던 한 명만 완주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1등과 2등의 간격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등은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등도 그 2등을 따라갔고 4등도 2등을 따라가고 나머지 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1등만 완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프리패스 특권을 줬어요.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아무 땅이나.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무려 45년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고 겉으로는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하지만 갈렙은 들어갈 때만 잠깐 보이고 나중에 45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45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리고 45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을 본인은 헤브론 산지라고 선택했고 그 땅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1년도 기다리기 힘들고 2년도 기다리기 힘든데 45년을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8절하고 9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갈렙이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그거를 개역 한글판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히 쫓았으므로 뭐라고 말하고,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갈렙이 끝까지 45년을 지내왔던 비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 마크 우드의 사건과 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 충성하였으며, 그리고 다르게 번역하면 온전히 쫓았음으로는 이 단어를 다르게, 히브리어 단어는 말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틈을 주지 않는다, 빈틈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틈이 보이지 않도록 그가 채웠던 건 뭘까? 가득 채우다. 그건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죠. 갈렙은 염려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다 있죠. 걱정했겠죠.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혹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바꾸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염려와 불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하셨던,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게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계속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45년 동안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혹은 현장으로, 혹은 매스미디어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예배도 그렇고 위축되죠. 혹은 온라인 예배는 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불 뒤집어 쓰면서 체육복 입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에 보면 아버지는 누워서 기타 치고 있고 아이는 딴 거 보고 있고 영상은 틀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 이것도 괜찮은데, 괜찮은 시스템 같아 했고 옷도 입고 딱 준비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어떤 때는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는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실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간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키기 위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그날 주일에 빠진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제가 예배를 드렸나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나중에도. 그러니까 그는 일주일을 말씀을 굽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하루라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뭐래도 대체 식품을 먹는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무감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각성해야죠. 말씀을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체육복을 입고 계시다면 다음 예배 때는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듯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성경을 읽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는,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귀에 듣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 읽는 책자를 한 장씩 드렸죠. 성경 통독 책자를 드렸어요.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 많은 양을 큐티해서 정리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심히 부담스러워요. 이걸 정리하다가도 내 걸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올리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 올리겠는데. 그래서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독도 하지만
또 정독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표현하고 지켜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성경을 우리의 귀에 듣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봤어요. 근데 하나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1순위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참 훌륭하고 귀하고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1순위인 것. 또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도 제목을 거기에 올릴 정도의 마음이라면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만한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생겨야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어 내려가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 내려가십시오. 읽어 내려가시면서 거기에 체크하시고 저 읽었습니다 하십시오. 그게 습관입니다.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 또 다른 사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세 번째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외우는 능력들이 떨어졌죠. 자기 핸드폰 번호는 외우지만 가족 핸드폰 번호도 못 외워요. 아빠 번호가 뭐지? 이렇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암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함께 교회에서 암기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르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잘 찾지도 않았던 성경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듯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외워가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엔 그게 쉽지 않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 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고취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33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 해야 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를 들어 부유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여도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정반대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공급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2020년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어려움 가운데 보냈다고 했지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또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믿음의 교제와 침례를 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산소망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해도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소원처럼 기도가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그 어디에서든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형제와 자매들, 영적인 교사와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밑거름 안에서 어린 심령들이 믿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걸 바라보며 베델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베델 공동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멀리 타지에 있는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